설날과 함께 입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내리는 비가 봄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봄이 왔을 때 봄을 살아가는 사람을 철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철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계의 순환을 아는 사람이고, 반대로 사계의 순환을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에는 그 철든 사람, 그러면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서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이 철들었다라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는 오늘 성서 일과를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철든 사람의 의미를 새삼 성찰해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 대해서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마치 저는 아직 철이 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너는 이미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성경이 말씀하는 철든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 역시 철이 난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의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판단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집안 내력에 더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나이로는 어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철들지 못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던 해, 즉 유다의 격변기입니다. 이때 유다는 마치 1910년 그 조선 후기 한일합방 직전에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조국의 운명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기울어 갈 때 에레미야를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그의 어머니 뱃속에 만드시기 전에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너를 알았고 라고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 그런데 이 야다는 알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택했다, 뽑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그 부담을 아주 운명처럼 끌어안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부담스러운 선택 앞에 선 에레미야의 반응이 당혹스럽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에레미야가 자신을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나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에는 저는 아직 영적 소양이 모자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에레미야의 이런 고백은 단순한 겸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 그걸 잘 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는 혀가 뻣뻣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겁을 내고 당혹스럽게 말한 바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부담감은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사도시대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결국 말씀 앞에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당시 회당 예배 전통대로 성경을 읽어줘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읽으십니까? 이게 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을 매일 희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나의 사명이다.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3번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공생애로 접어드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어주셨을 때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탄했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담스럽더라도 두렵더라도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냐?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읽어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혈통을 문제 삼으면서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감동과 은혜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합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돌변합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아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런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렙다의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누가복음 4장 24절로부터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받았어요.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은 당시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왕도 귀족들도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북쪽 강대국들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심판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 누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듣고 싶겠습니까? 실제로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또 계속해서 예언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에레미야는 정말 가능하다면 말씀도 피하고 싶고 또 선지자로서의 소명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레미야의 심장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야만 되는지, 왜 지금 에레미야가 한가롭게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희미하게나마 추측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레미야가 한가롭게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안 될 만큼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8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주신 이 소명을 거두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왕에게 보내시든지 아니면 귀족에게 보내시든지 아니면 일반 백성들에게 보내시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에레미야는 가야 됐고 무슨 말을 명하시든지 그 말 그대로 전해야 됐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찌 보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하는 과정에서 점점 스스로도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말씀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에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두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두신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결단해야 됐습니다. 여전히 에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를 비판하는 소리들, 에레미야를 비난하는 소리들도 험악하기만 합니다. 왕도 에레미야를 싫어하고 관료들도 에레미야를 싫어합니다. 고향 사람들도 에레미야를 싫어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 죽인다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궁중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궁중 선지자는 당시 왕권이 세운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어용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가 에레미야하고 완전히 다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우리 민족은 망할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우리 민족은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예언합니다. 가짜 뉴스를 펼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더 솔깃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하신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솔깃하게 받아들였겠죠.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두신 그 말씀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었고 민족을 바로 세우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고집하고 언어 생활 대부분이 말씀에서 비켜서 있는 어른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들려온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명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같이 읽은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 같은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이가 어렸던 시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렸을 때, 자기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그때의 특징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어린아이의 지식은 대개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이고 감각적이죠. 반면에 장성한 사람은 비교적 사색적이고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언어와 감정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력 있고 반듯한 어른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육체로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육체는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아이 같은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어른 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나는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렸다라고 말한 그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쓸모없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 아이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쓸데없는 말이고 쓸데없는 행동이고 쓸데없는 깨달음임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린아이 같은 면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응송인 시편 71편 8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니이다. 이 시인의 고백 하나하나마다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기 종일토록 시인의 입에 가득한 것, 그래서 그가 말할 때마다 그 언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게 뭡니까?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종일 주의 공의를 전하는 것이고 종일 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이 시인의 시선이 자기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제 내일 모레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죠.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죠. 떡국은 먹고 한 살을 더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떡국을 안 먹어도 한 살은 먹어요.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을 보면 그 인디언 추장이 하는 말이 생일이 되었다고 우리는 다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가 성숙해지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날은 우리가 성숙해질 때 행복해질 수 있는 날, 축하할 수 있는 날, 그런 날이겠습니다. 올해는 떡국만 드시지 마시고 말씀을 잘 먹으시고 드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행동은 잦아들고 철든 성도로 변화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흐뭇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